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다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곤 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다가올 때 여러분 밤하늘에 유달리 밝게 빛나는 별이 있죠. 그 별이 뭐라고 불리웁니까? 아침 오는 것을 알리는 새벽별, 이렇게 불리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날이 올 때 그 어두움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벽별, 이렇게 불리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위대한 구원의 아침이 오게 한 두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두 여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고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그 응답의 놀라운 역사로 늙어서 임신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죠. 또 하나는 나이 어린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참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임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순결과 믿음을 의심받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던 두 여인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26절을 보시면은 시작이 여섯째 달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자, 이 여섯째 달은 어떤 여섯째 달일까요? 앞 사건과 연결시켜주는 말이겠죠. 여러분, 앞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13절에 보시면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라는 이 천사의 약속이 성취된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뭐한지, 임신한지 여섯째 달, 그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고 그곳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동네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확인도 안 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갈릴리라는 이 명칭을 또 붙인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자, 그런 비천한 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전했던 바로 그 천사를 이제 마리아에게 파송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그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 어떤 여인이었을까?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함 받은 마리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마리아. 오늘 본문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복받은 여인이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천사가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 마리아가 놀란 것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게 아닙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뭘로 인해서 놀란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오히려 갑작스런 천사의 방문으로 놀랐다기보다는 그가 전한 인사말 때문에 놀란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아주 당황한 가운데 천사가 왜 나를 은혜 받은 자라고 부르지?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를 하지? 지금 이런 인사가 의미하는 바를 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신분을 묵상함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 문제는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자,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세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겠어요? 이유는 뭘까요? 자, 한번 뒤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두움 가운데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여러분을 어떠한 자리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뭐 하도록? 선전하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를 듣고 또 놀란 이유가 있어요. 그 놀란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너와 뭐하다?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이 말씀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놀랄만 합니까? 안 놀랄만 합니까? 여러분들 별로 놀래걸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당연한 인사말 아니야? 그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야? 당황할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당연한 말씀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어떤 바램, 기원,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도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런 선언이 왜 놀랄 만한 일이냐?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마리아는 안식일마다 휘당에 갔었어요.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보다도요 훨씬 더 구약의 역사를 잘 꿰뚫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이 인사는 아무에게나 했던 인사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던 말이냐면 아브라함, 야곱, 여호수아, 사사 기드온. 어떻게 보면은 족장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실현의 역사가 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했던 말씀이고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또 사사 기드온,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음과 함께 과업이 주어졌고 그 과업이 완수되어졌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선언을 딱 들었을 때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나 스스로를 돌아봐도 내가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택감받을 이유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내가 뭔데 하면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당황스러움 앞에서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질문하는 마리아. 자, 오늘 본문 31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3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 가브리엘은요 나사렛에 사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세상의 구원자를 네가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전하니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 통고를 받은 마리아 어떻게 반응을 해요? 질문을 던져요. 다부진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마리아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그런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천사의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요. 반문을 해요. 믿기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자기 마음의 정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은 정당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니까 묻는 것은 여러분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혹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다윗의 이 처녀를 택하시고 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특별한 은혜를 마리아에게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항상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모든 일이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딱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 없이 아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문맥적으로 맞는지, 성경 전체적인 계시 속에서 일치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내한테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아멘, 그리고 별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성을 초월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는 따질 건 따지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맞는 것인가? 천사가 아무리 나타나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과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과연 합당한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맹목적인 아멘이 오히려 불건전한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은 나무랍니까? 책망합니까? 안 해요. 어찌 이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뭐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믿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약속이 부각되어서 아멘이라는 이것이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있을 때까지 반문해 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반문을 통해서 천사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밝혀집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 천사의 대답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실천적인 방안을 공개해 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의심받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에요. 이 일을 이성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답이 천사의 입에서 나온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제외하고서는 이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마리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이해가 된다라는 것. 무엇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죠? 흑암과 혼돈 속에서 어떻게 빛과 질서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한 번 죽은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죄에 죽었던 추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그런 혼탁한 세상에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말해보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그 대답은 합리적인 답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식과 이성과 예측과 기대를 뒤엎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성경은 그 역사를 움직이는 유일한 요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정말 미친 듯이 이 세상이 어때요? 종말을 향해서 내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말을 내딛는 이 세상에 인류 문명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속할 수 있게 될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온 세상을 덮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새 역사의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뭔데? 여러분, 그런데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설명이 바로 이 기독교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기독교의 대답은 뭐예요? 천사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명이 바로 기독교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 된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안 된다, 포기다, 더 이상은 될 수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만들어준다고요?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태어난 아기 때문에 그 아이는 뭐다?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설명이고 하나님의 논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내 심중에 믿을 수 있는 논리를 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역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창조가 되어지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생겨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는 엄청난, 바로 유일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 결과이기 때문에 태어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일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위한 천사의 설명은 그 한 구절로 끝나지 않고 물적 증거를 갖다 댑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일을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느냐? 바로 죽은 엘리사벳의 태를 새롭게 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사가랴를 만들어냈다. 본래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와 증거 앞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37절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37절 읽어보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아멘 하며 순종하는 마리아. 자기의 머리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천사가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논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멘. 알아볼 것 다 알아보고 따져볼 것 다 따져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설명이 자기 마음에 믿어졌고 그 마음이 환희로 막 가득 차게 되면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자의 방법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성을 초월하지만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하셔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찾아보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약속, 그 말씀이 주어졌으면은 하나님의 논증으로,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면 그 설명을 그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약속해 오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을 다가오셔요. 처녀를 보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선언하면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처음 들으면 황당해요. 새겨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근거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 그래,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이런 일 하지 못하실 일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성경의 어떤 논리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속에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계속되는 종교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완성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자신만만하면 깨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신만만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고 자기 변명해서는 안 돼요. 집어 던져야 돼요. 그런 것들은. 나는 못한다? 여러분, 그런 콤플렉스 여러분 사라져야 돼요. 왜요? 그런 사람이 마리아의 그런 고백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기에 아멘 응답이 요청되는 거예요. 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의 말,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일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이 일은요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이게 윤리적으로요 큰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왜요?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당시 마리아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지금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혼한 남자와 관계를 가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일에 대해서 율법은 엄한 처벌을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한 것은 결혼한 부인이 간통한 것과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율법의 처벌은 뭐예요? 남자와 둘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마리아가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뜻 천사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보통 용기와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한 말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공론화시키면요, 마리아는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말도 없고요,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마리아는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누구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부 내어 맡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꽉 모든 것 꽉 쥐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조금만 무시만 하면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와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좀 되지 않는다 싶으면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침체에 빠져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은 완전히 죽어서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항상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이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더디게 순종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